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15절 보셨는데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한 건 아닌데 이제 미국 가기 전 마지막이니까 이 말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4장 말씀 잘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과연 뭘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혼자서 요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꼽는 세 가지가 뭘까? 1, 2, 3가 뭘까? 혼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첫 번째 돈,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사랑, 이렇게 제가 이 세 가지를 꼽았거든요. 그런데 건강도 사랑도 결국은 돈이 있어요. 돈이.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결국은 그래서 나온 말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돈은 이념도 뛰어넘고 심지어 가족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오늘도 사단은 이 세 가지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마저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담고 싶은 흠모할 만한 삶의 모델이 좀 필요한 시대거든요. 정치인의 모델을 필요로 하고 직장인의 모델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가정의 모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교회 모델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성도인지를 보여줄 진정한 모델이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 꼭 필요한 모델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갈렙이라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1년쯤 지났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지명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민수기 13장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종의 신앙의 테스트를 생각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의 대표 선수를 불러내세요. 그래서 그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라는 미션을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갈렙 지파의 유다 지파의 갈렙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12명이 40일을 땅을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40일의 미션이 끝나고 돌아와서는 보고가 딱 이렇게 상반된 보고로 나눠주게 됩니다. 다수에 해당되는 10명의 족장들은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이 도저히 못 갑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대한 장대한 거인 족속입니다. 거인 족속.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명 거인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제가 옛날에 미국 가기 전에는요, 미국 가면 사람들이 다 크대요. 미국 사람들은 신장이 다 키가 크고 다 거인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보다 작은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해석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인간의 본능이 있거든요.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골라 듣는 거예요.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땅에 골리앗처럼 큰 장대한 족속이 오늘도 아낙 족속이니까 있겠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10명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못 갑니다. 막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옛날 버전에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능히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 중심의 사람과 비전 중심 사람의 인생의 차이입니다. 문제 중심의 사람은요, 계속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 사건, 환경에 갇혀서 계속 이래도 힘들다 저래도 힘들다 그 문제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 중심의 사람은 그 문제 뒤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비전을 주셨냐? 이거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결과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수인 10명의 보고를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왜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냐? 괜히 애굽에서 이까지 이끌어냈냐? 막 불평, 원망.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죠. 제 표현으로는 하나님이요, 열이 단단히 받으셨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땅을 40일 동안 탐지한 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뒤로 돌아가.
그래서 앞에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서 바로 뒤로, 그래서 40년 동안 사막 광야에서 그냥 뺑뺑이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뺑뺑이 돌릴 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을 거야.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 중심에 믿음이 없었던 가나안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결국은 약속 땅 들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이 광야 40년의 세월이 다 끝나고 리더십의 바톤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겨지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국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뭐 7년쯤이다, 뭐 10년쯤이다, 5년쯤이다 그러는데 대략 계산해 봐도 한 1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국 전쟁에 이 가나안의 요새들을 어느 정도 다 격파했다라고 판단하고, 이제까지는 연합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한꺼번에 가나안 족속을 전쟁을 치렀지만 이제는 12지파에게 가나안 땅 12개를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아라, 그렇게 이제 분배해 주거든요. 그런데 12지파의 땅을 이제 분배하는데 그때 유다지파의 갈렙이 선봉장으로 나와서 가장 험지, 아무도 가기 싫은 땅, 저 땅은 안 갈래. 왜냐하면 그 땅에는 다 그인 족속만 사는 거예요. 안악자손. 그리고 땅도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안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유다지파 갈렙이 나와서 우리가 그 땅 가겠습니다. 그 땅 주십시오. 지금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한참 흘렀잖아요. 세월이 한참 흐르고 연도도 바뀌고 우리 지금 2024년 이 무더위의 절정을 8월 둘째 주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내 지금 현실은 안정되지도 않고 수많은 불안정한 환경, 상황,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뭘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닮아가야 될 모델은 과연 누구입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선배인 갈렙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갈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승리했던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갈렙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산 인생이었다. 갈렙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았어요.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이 배경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떠올리면서 불라불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처음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할 때 나이가 40세였어요. 근데 45년이 지나서 지금 85세가 된 거예요. 85세. 근데 여러분, 그 45년의 시간 동안 그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결코 인생이 침몰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 속에서 갈등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9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지난 45년 동안 갈렙의 삶의 바탕에 깔려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가 나이 40세에 가나안 정탐할 때 헤브론 땅을 이미 밟았었잖아요. 정탐할 때 이미 45년 전에 밟았던 땅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 발로 밟는 땅, 내 발로 밟는 땅.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현재 완료거든요. 원래 내 발로 밟는 땅이 아니고 원래 원 해석은 내 발로 밟았던 땅이에요. 가나안 정탐할 때 밟았잖아요. 네가 네 발로 밟았던 그 땅을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걸 들은 거죠. 근데 그 들었던 말씀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걸 자기 비전으로 삼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정탐할 때 내가 밟았던 저 땅들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이걸 가슴에 품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여호수아 갈렙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본인들의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지지리도 못난 다수의 10명이 악평하는 바람에 뒤로 돌아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대 책임을 물어서 나는 들어가도 되는데 내 믿음으로는 못 들어가고는 그 못난 10명의 정탐꾼의 악평 때문에 그냥 연대 책임 물어서 그 가나안 백성들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도니까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허비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한 번도 자기 인생의 시선을 흐트리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신 비전을 붙드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쉽게 말한 이 비전, 우리는 비전이라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말해요. 인생의 목표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 인생의 목표가 오늘 우리의 비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옛날에 베스트셀러 아니었습니까? 한번 읽어보셨죠, 그죠?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근데 그 습관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목표를 확립하라. 목표를 확립하라. 결국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인생의 첫 번째 단추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의 성공한 사람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공통점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맹점이거든요. 주변에 보세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열심히 살아요. 스펙 쌓고 무한 경쟁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오늘 세상에 보면 과연 무엇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는 거예요. 진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물어보면 사실 대답 제대로 못해요. 그냥 남들이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마치 까미의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불쌍한 인간처럼 끝없이 무거운 돌을 굴려서 산꼭대기로 확 올라갔는데 산꼭대기에 도달했는가 하면 돌이 다시 땅바닥으로 또르륵 굴러 내려가는 그 돌을 다시 또 산꼭대기에서 산 아래 산꼭대기까지 끊임없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계속 반복적인 이 삶,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는 거죠. 갈렙은 요수아하고 동년배거든요. 요수아하고 동시대에 산 사람이에요. 요수아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같은 입지 조건에서 같은 공적을 남긴 가나안 정복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느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실 요수아 갈렙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결과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인 요수아는 구약 성경의 한 권에 자기 이름이 기록될 만큼 엄청난 인물이 됐어요. 요수아는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런데요, 갈렙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책도 없어요. 갈렙은 2인자, 만년 2인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갈렙이 나는 지도자도 안 되고 요수아랑 나랑 비교해봐야 내가 더 잘난 것 같고 별로 자기보다 내가 못한 게 없는데 왜 나는 1인자가 못돼? 하는 컴플렉스에 걸려서 사사건건 요수아를 디스하고 긁고 넘어졌다, 이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왜요? 갈렙의 인생의 목표는 요수아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만 보고 간 거예요. 현재 꿈꾸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지금은 차이 안 나지만 5년, 10년 지나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내가 5년 후, 10년 후 꿈꾸는 인생과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은요, 지금 별로 차이 안 나보지만 오늘 내 인생은 5년 전, 10년 전에 꿈꿨던 그대로예요.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나의 5년 후, 10년 후 똑같아요. 만약 꿈꾸지 않으면 잘 돼야 현재 수준이에요. 지금보다 더 못해질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 그런 말 하잖아요.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최소한 고양이도 그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LA 가면 릭 워렌 목사님 유명하시죠? 이분이 1974년도에 우리나라 여의도에 엑스폴로 74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려고 막 발버둥 칠 때 1974년 태어나지도 않았겠지만 그때 빌리 그레함이라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모시고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여의도. 그때는 다 여의도가 그냥 아예 그냥 광장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 74년도에 그 벌판일 때 그때 100만 명 집회를 했어요. 그때 이 리꼬레 목사님이 이 여의도에 엑스폴로 74 이 대회에 오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그 100만 집회에 참석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리꼬레 목사님.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방문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영락교회를 갔는데 아니 세상에나
예배를 하루에 막 3번, 4번, 5번 드리는데 사람이 다 줄 서서 맛집에 줄 서 있는 게 아니고 예배에 빨리 안 가면 자리가 없으니까 줄 서서 1부 예배 드리고 나오면 또 2부 예배 줄 서 들어가고 너무 광경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는 한경림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인격적이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리꼬레 목사님이 꿈을 품었다니까. 하나님, 저도 한경림 목사님처럼 저렇게 인격적인 목사로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25년 지나서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게 세들백 교회거든요. 미국의 10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The Purpose Driven Life, The Purpose Driven Church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25년 지나서 제일 부흥한 교회 목회자로 다시 한국 땅에 왔거든요. 와서 인터뷰하는데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런 큰 교회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를 만들었냐 했을 때 이분이 딱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25년 전에 한국에 그 엑스폴로 74 할 때 그 100만 명이 모여서 부흥을 경험할 때 자기가 그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꿈을 꾸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의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만약 나에게 그런 비전이 없으면 남의 꿈이라도 내가 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말씀 듣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설교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꿈을 주시는 거거든요. 설교는 마치 달걀 하나씩 유종란 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달걀을 집에 가기 전에 날달걀 그냥 깨먹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집에 가서 후라이 해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 가슴에 품어야 돼요. 말씀 듣는 것은 꿈을 품는 거거든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해결책이 보이는데 꿈이 없는 사람은요 늘 문제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꿈이 없는 사람은요 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대흉년이 왔어요. 기근이. 그런데 요셉은 그때 애굽 총리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들들한테 이렇게 책망합니다. 42장 1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옛날 성경에는 너희는 어찌 서로 관망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문제에 매여있는 사람은요 멍한 인생 보내는 멍족들 된다는 거예요. 주로 이 족속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늘 하는 말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결혼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주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인생의 목적입니까? 결혼도 한번 해보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문제가 없지. 결혼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주님 애만 낳으면 주님 잘 믿겠습니다. 애도 뱃속에 있을 때 좋지. 낳아보세요. 문제 없는 거. 주님 이사만 가면 제가 주님 잘 믿겠습니다. 밤낮 문제 타령이에요. 사실 문제는 시간제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문제는 우리들을 영적으로 억압하는 노예의 끈 것 같아요. 마귀는 이걸 통해서 우리를 자꾸 잡아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문제 중심에서 해결책 중심 이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요 자신의 문제만 능히 해결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남의 문제도 해결해주는 엄청난 파워를 지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는 사실 분명히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요 그냥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갈렙이 지난 40년 동안 가슴에 이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한테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교사는 뭐 하는 게 교사냐? 애들한테 꿈을 심어준 사람이 교사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어린아이들 심령 속에 말씀의 꿈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20대, 10대 때 꿈을 한번 심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이 사실을 알고 믿기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인약하지만 이번에 요셉 캠프 한번 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해보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계속 해야 되겠다. 자주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근데 왜 열심히 사십니까? 그렇게? 왜 밤잠 못자고 그렇게 공부합니까? 돈 법니까? 중요한 건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을 인생의 비전으로 삼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을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갈렙의 인생의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 갈렙의 인생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인생이었다. 자 보세요.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주신 비전,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다른 시각과 자세가 있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이거든요. 여러분 갈렙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예요. 85세. 수천 년 전에 85세면 지금도 85세면 노인이죠. 지금도 85세면 뭐 새롭게 뭘 도전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85세.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근데 여러분 갈렙이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이 일반이래. 제가 속으로 생각 이런 뻥이거든요. 아니 85세 무슨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대. 그러면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자기가 감당할 수 있대요. 제가 그래서 무슨 갈렙이 몸짱인가? 자기의 체력이 이렇게 좋나? 근데 보면 오늘 갈렙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갈렙은 지금 자기의 물리적 나이 때문에 85세라는 나이에 갇혀서 인생을 관망하거나 뒷전에서 밀려나서 살아간 삶의 자세가 아니라 비록 나이가 85세지만 20대와 같은 청년의 삶의 자세와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며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물리적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지도이자 나침판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이야말로 우리 인생 핵심의 농축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가 성경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아요? 네?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데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네. 존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 남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고 땅을 이제 신대륙 개척하러 갈 때 대서양을 건너는데 목이 너무 많은 거야. 이미 배는 브라질 최고의 그때 1급수 상수원인 아마존강에 이미 도착했거든요. 근데 아마존강이 강폭이 너무 넓으니까 아직도 바다에 떠 있는 줄 알고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목이 말라서 사실 몇 명이 죽었대요. 수많은 사람들. 아니 세계에서 제일 좋은 상수원 1급 상수원인 아마존강이 떠 있는데 아이 뚜레바우로 그 물 떠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아직 바다에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존더는 이게 뭐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 지금도 생수에 거는 대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역사하실 텐데 주님이 응답하실 텐데 사람들이 주님께 안 나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그랬잖아요. 근데 안 찾는다는 거예요. 아이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기도 안 하니까 못 구하니까 못 얻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핵심을 전달하는 지도자였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 인생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꿈과 비전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영세적이고 현실적이고 비관적인 인생이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기독교가 미래지향적 종교예요. 왜? 우리는 결국 천국을 소망하고 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생각이 말을 결정하고 말이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이 습관을 결정하고 습관이 인격을 결정하고 인격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심지어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면요 삶이 안 바뀌어요. 예전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대중가요 우리 이 가스펠이 아니고 대중가요 가사를 만드는 작사가들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지금 없어졌을 텐데 노랫말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가 이런 글을 발표했어요.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일찍 요절하거나 슬픈 운명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1926년 현해탄에서 연인이었던 극작가 김우진과 함께 투신 동반 자살했던 한국의 최초 여가수 윤심덕은 자신의 죽음을 찬미하듯이 사회 찬미라는 노래를 부르고 죽었고 예수의 소야곡 등 숱한 히트곡을 남긴 남인수는 1962년
눈 감아 들여오리라는 노래를 남기고 41세 한창 나이 세상을 떠났고 영혼 불멸의 가수로 지칭되는 이난영은 그녀의 노래 목포의 눈물처럼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 아리병으로 49세에 숨졌다. 1928년 가을 뇌의 염증으로 인해서 29세 요절한 차중락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으며 신장염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는 마지막 입새를 마지막 노래로 남겼다. 골싸움으로 숨진 양미라는 흑점이라는 노래를 남겼는데 이는 그의 노래 가사 태양의 흑점처럼 어두운 내 마음이라는 가사에서 이미 암의 불길한 징조를 보여준 것 같다. 1985년 폐결핵으로 숨져간 김정호는 이미 죽음을 예견한 듯 간다 간다 나는 간다라는 가사의 님이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발표하고 33세 젊은 나이 눈을 감았다. 이게요 우리 기독교에서 했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대중가요 작사가들이 하는 말.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 부정적 사고를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 인생을 살면 결국 어떻게 결론은 부정적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항상 기뻐라, 쉼을 기도라,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럼 진짜 감사가 따라와요. 네. 그런데 계속 불평하고 오망하잖아요. 그럼 불평하고 오망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이런 자세의 삶을 살았을까요? 12절 보세요. 12절 말씀. 제가 질문해 볼게요. 쫓아내리다 그랬잖아요. 이 쫓아내리다는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지금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죠. 지금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저기는 지금. 근데 아니 못 쫓아냈어요. 한 명도. 근데 갈렙은 지금 현실의 두꺼운 장벽을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현실 넘어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냐니 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시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인 말씀 붙들고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의 인생 원칙이 있었으니까 결국은 눈앞에 거인 족속이 있어도 그 환경, 사건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온 인생이기 때문에 삶의 기초가 하나님 임재였어요.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네? 오늘 우리 현재는 산적해는 문제가 너무 많아. 지금 이제 가서 이제 노래 부르고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산적해는 문제가 많다고 아직 안 끝났어요. 학위도 못 받았고 결과 안 끝난 거예요.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건 현실이야. 근데 뒤에가 중요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하시면.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부사가 하나 더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이게 생략되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혹시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혹시. 이 혹시가 히브리어로 울라이거든. 울라이. 여러분 혹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럴지 안 그럴지 혹시 이런 거잖아요. 의심이나 아니면 두려움을 표현할 때 혹시라는 단어 쓰잖아요. 근데 주석에 보시면요 이 울라이가 이중적 의미가 있거든요. 의심이나 두려움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나 확신이나 믿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울라이가 이중적 표현이니까. 그러면 문제 중심의 사람,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사람이 혹시를 붙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울라이를 붙들면. 그런데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 울라이를 붙들면 혹시 그러면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누가 붙드냐에 따라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결국은 갈렙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갈렙의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갈렙은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자기가 무슨 초인적인 괴력이 있어서 자기 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비록 85세 노인이지만 자신을 떠받치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아낙 자손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뭐 종이잖아 종이. 예?
제가 이 종이를 막 구길 수도 있고 찢어버릴 수도 있고 아까운데 찢어버릴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종이처럼 연약하다니까요.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불평하고 좋을 때는 희희낙낙하다가 뭐 이게 인생의 행복인가 봐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힘들면 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행복이 한 시간도 못 가고 변주 끌듯 막 마음이 왔다 갔다 감정이 천국과 쪽으로 오락 내려가고 막, 말 한마디에 막 상처받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만큼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연약한데 내가 이 종이를 찢었고 구기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종이를 내가 뭐 손가락으로 뚫으려면 뚫을 수도 있고. 그런데 벽에다 대놓고 내가 이 종이를 뚫어본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손가락 제 손가락 뚫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오늘 마찬가지로 나는 이 종이 조각처럼 연약하고 쉽게 구겨지고 찢어질 수 있는 인생이지만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뒤에서 서스테인 떠받치고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받치고 계시니까 내 인생은 뚫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믿는 게 다 있거든요. 중요한 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의 무게와 깊이가 결정되고 결국 인생의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믿는 사람은요 돈이 많이 있을 때는 마음이 든든해요. 그런데 돈이 사라지면 그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권력 붙드는 사람들 보세요. 권력 줄 잡았을 때는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그냥 추락하잖아요. 뭘 붙드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누굴 믿으래요? 무엇을 믿으래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래요. 하나님만 믿고 살래요. 하나님 믿고 사는 게 힘이에요. 하박국 3장에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주 여호와. 세상과 환경과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지.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동시키는 거예요. 사람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어요. 사람은 그냥 사랑할 대상이지.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이다.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핵심으로 돌아야 돼요. 기본기로 돌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핵심 잡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집중할 수 있고 삶의 본질에서 벗어났을 때 원리를 알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한국 축구가 갈팡질팡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감독을 누굴 선임해야 되냐 막 고민할 때거든요. 그때 한국 월드컵 축구 4강 신화 만들었던 히딩크 감독 그런 감독을 좀 갈망한다. 근데 히딩크 감독이 하는 축구 스타일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생각하는 축구, 두 번째는 기본기를 다져.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공을 차는 거예요. 머리는 폼으로 달고 있는 게 아니고 생각하라고. 제발 공을 찰 때 우리 선수가 어디 있는지 좀 생각하고 차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강도로 공을 차면 우리 선수가 어떻게 패스를 잘 받을 수 있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패스하고 공을 차라는 거예요. 늘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기를 철저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가 변방에서 4강까지 간 거잖아요. 지금 못할 때까지 4강 갈 일이 있을지 없을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단 똑같아요. 마이클 조단이 왜 그렇게 훌륭하냐? 한마디로 기본기가 너무 잘 됐다. 마이클 조단. 그래서 어떤 자세, 어떤 방향에서도 슛을 할 수 있고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가 마이클 조단. 다시 말해서 오늘 본질을 붙잡는 것, 기본기,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 우리 인생의 원칙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떠받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될 한 분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갈렙을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이 세 가지 삶의 원리로 살았다 했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따라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목표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준을 세우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게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원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